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고백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측면, 여기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도신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혹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일체라는 뜻 안에 이제 하나님이란 것이 들어갔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거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3차원 세계에 있는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숫자로 설명 가능한 것들, 또 논리로 설명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삼일체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사람 머리로 계속 이제 상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하나님에 대해 오해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또 생각이 또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을 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 도표가 필요해서 화면에 나오는 도표가요. 제일 일반적인 도표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갓이라고 돼 있고요. 하나님이시고요. 위에 보시면 Father, 옆으로 쭉 따르시면 is not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Father부터 왼쪽으로 오시면 Father is not the Son.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Son is not Holy Spirit.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하지만 가운데 중간을 보시면요. God하고 주황색 되어 있죠. God is Son, God is Father, God is Holy Spirit.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를 제일 많이 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이제 위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위격. 위격을 갖고 있다. 위격은 이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자리를 갖고 계시고 영어로는 이제 person 각각의 이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거를 막 설명으로 이렇게 삼위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잘못된 이게 상상을 이렇게 다 불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나치게 뭐 상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상상해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의 그 존재, 실체를 우리 머리 안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하나님. 저 유인물로 치면 2번이죠. 삼위 하나님은요. 성자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의 아들이 되시는 사도신경엔 유일하신 아들이 되어 있죠. 아들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각각의 관계를 통해서 성부가 어떤 분인지, 성자가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옛날 고대 신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이 인용을 했던 건데요. 나지안주스라는 곳에 이제 그레고리우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무슨 삼일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면요. 나는 한 분을 생각할 때 곧바로 세 분의 광희가 떠오르고 세 분을 생각할 때 곧바로 한 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논리나 이제 수리 영역의 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에서 얘기할 때 흔히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부정론법을 잘 사용합니다. 뭐 유인물은 없으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부정론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어떤 것이 아닌 것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란 것을 설명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날개 있는 것은 강아지가 아니다. 그리고 물속 깊은 곳에서 헤엄치는 것은 강아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이 강아지가 어떤 것인지 최대한 가깝게 알 수 있겠죠? 논리학으로 이제 이걸 부정론법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이 부정론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삼위 하나님이 아닌 건지를 이렇게 밝히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것을 대략 맥락을 이제 잡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삼위일체가 아닌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그것을 굉장히 잘 요약한 그 흔적만 찾아서 이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삼위일체가 아닌가? 우리 기독교는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 명의 신을 믿는 단신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의 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한 신이지. 우리는 단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시니라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나타나시죠.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앉으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명의 신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삼위일체가 아닌가 했을 때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 신을 믿는 다신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신론을 믿지 않고 삼신론을 믿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양태론이란 게 있습니다. 일단 명제부터 설명드리자면 기독교는 한 명의 신이 여러 모습을 띠는 양태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최불암이라는 배우가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에 나와서 나오기도 하고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에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드라마에 나오기도 하고 최불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작품에 따라서 경찰이 되기도 하고 전원일기에서는 뭐로 나오나요? 할아버지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작품에서는 또 뭐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하나의 신이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띠고 어쩔 때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띠고 어쩔 때는 성령의 모습을 띠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태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 양태를 띠는 하나의 신이 성부도 연기했다, 성자도 연기했다가 성령도 연기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태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한 명의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삼위 하나를 믿으니까요. 우린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한 명이 여러 신을 연기하는, 한 명이 여러 양태를 띠는
양태론도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하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히 뭐 머리 아프려고 뭐 되게 내가 똑똑해 보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페리코레시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 신학책에 나오는 용어니까요. 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리코레시스적인 하나님의 뜻은 페리코레시스가 이제 회오리라는 뜻이거든요. 엘라어로 회오리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간섭하시고 상호 수용하시고 상호 침투하신다. 뭐 이런 표현을 신학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페리코레이시스적이라고 했을 때 서로 얼싸안으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강력하게 교제하시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런 회오리, 서로 얼싸안고 어깨동무하는 그런 회오리의 모습을 이렇게 저는 상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당시 기독교가 최초로 발흥했을 때 주변 종교를 살펴보시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들이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보면은 올림포스의 회의에 12신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하위 신들이 있고 그 밑에 뭐 반신들이나 뭐 요괴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하지만 또 기독교가 있던 그 주변 세계에서는 페르시아에서 이제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우라 마즈다라는 신이 제일 최상위의 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다른 부하신이 있었고요. 또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 마르둑이라는 최상의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누키라는 또 밑에 뭐 70명의 또 하위 신이 있었고. 뭐 이것은 뭐 이집트 신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들이 다 계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삼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분이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또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수용하고 환대하고 동력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요. 삼위일체 교리를 묵상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 인격을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환대하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고 삼일체 교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신경이 대략으로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짝 뭉뚱그려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처음에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창조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등장하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아들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성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죠. 입양된 거죠.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어쨌든 예수님은 성부의 어, 아들 되십니다. 성부의 아들이 되시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셨고 이런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죄사함에 대해서 나오고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뒤에 교회에 대한 것, 죄사함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성부께서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 이끌어 나가시고 성자께서 그걸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믿는 성도를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고 죄를 용서받도록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개개인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적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뒤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내용, 그다음에 제사함 생명 안에는 이제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